예, 오늘부터는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설교는 보통 6장까지 많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다리오 왕 시대 때 사자굴에서 구출을 받으면서 고레스 시대까지 이어졌다 하고 이제 끝나고 보통 이제 다른 성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7장부터는 머리가 아프거든요. 7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장까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알려면 이 독특한 유대 문학 가운데 묵시 문학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지 본문을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방대한 역사적 지식도 요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장 이하로 이 환상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근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살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이 환상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과 상당히 많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어들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사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데 뭐 약간 변형이 있긴 한데 뭐 거의 그런 연결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후 시간 이제 오늘 하고 3월달 가서 2월달까지는 이제 제가 교사 아카데미를 다다음 주부터 2주간 하니까 3월 첫째 주 뭐 3월달 가서 또 그 다음 뒷부분을 살피게 되는데 이 환상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다니엘서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또 오늘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제가 점검을 하고 뭐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은 모르는데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와 이 8장 1절부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특별히 또 이 환상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7장에 나오는 환상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8장에 나오는 환상부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다니엘이 이런 형태로 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게 참 궁금했는데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요한계시록 연구하고 스가랴 연구하고 뭐 이렇게 쭉 묵시문학에 관련된 묵시와 관련된 예언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예언이 상당히 좀 약간 양분화되는 예언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어떤 예언들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예언과 환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오늘날의 유대인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환상들로 되어진 것들이 있고, 두 번째 환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온 인류의 역사와 관련된 환상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7장에 나오는 환상은 온 인류와 관련된 환상 부분입니다. 근데 8장 이하로 넘어가면요, 이게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 그 인근 주변에 일어나는 환상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환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전달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어로 특별히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환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7장은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되어져서 전 인류와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상을 해석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상징으로 묘사되는 것들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상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네 짐승이 나오는데 언젠가 이 네 짐승이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 가서 뭐 바다에서 올라온다 했으니까 거기 앉아서 짐승이 언제 올라오나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뭐냐 하면 이게 묵시문학을
잘못 해석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런 환상들은 짐승은 뭐냐? 바다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유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 부분이 어려우냐 하면, 우리는 이 부분이 안 익숙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러한 환상과 관련된 지식이, 사전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를 보면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이 뭔가를 상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뭐 그런 풍습 이런 거. 외국인들은 모르는데 우리만 아는 거.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가 가진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알려면 그들도 공부를 해야 되죠.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쉬워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묵시문학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것인데, 그렇지 않은 우리와 같은 안 익숙한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상당히 좀 그러한 부분들이 묵시문학이라는 파트를 좀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괜찮습니다. 그냥 하면서 제가 쭉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장까지는 좀 서사와 관련된 뭐 이렇게 스토리 형식의 역사의 기록을 한 거고, 7장부터는 이제 계시 부분을, 이제 환상 부분을 좀 다룹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벨사살 원년이 언제냐 하면 BC 55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기간이 14년인데, 이제 14년이 차고, 우리 이제 다니엘서 5장에서 봤다시피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성이 점령당하거든요. 근데 그 벨사살 왕이 원년으로 이렇게 등극을 했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바벨론을 공동 통치할 그 해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도 특이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되지요. 그래서 대략을 진술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뭔가 이렇게 상상이 되어집니까? 뭐 바람이 있는데 막 바다로 막 불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네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를 동그랗다고 뭐 이런 천문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2500년 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나다. 그래서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이 표현은 온 지구적으로 온 땅에 바람이 불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네 바람이라는 용어가 이 선지서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바람이 분다 이럴 때는 뭐라 그럴까요? 큰 변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데, 스가랴 6장 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 바람 이렇게 나오면 온 지구에서 풀어오는 큰 바람, 뭔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나타내 보이려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어서 환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을 멈추어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어떻게 이제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지요. 근데 스가랴에서는 이 바람을 말로 표현합니다. 타는 말 있죠. 따가닥 따가닥 타는 말을 바람으로 표현을 해요. 자, 어쨌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건데, 우리는 이 바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좋은 곳이죠. 이렇게 구경하고 모래사장이 있고, 그죠? 그런 경치 하는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어떤 곳이냐 하면 생산, 직업의 터전입니다. 그죠?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죠. 또 그 바닷가로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요, 관광업을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바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바다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배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바다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육지로 공격할 때도 있지만 주로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다른 나라의 출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다에 이 초소를 세워서 경계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이 바다는 또 하나로 상징적으로, 우리는 잘 몰랐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나라가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바다가 아니라 나라에 등장하는 베이스가 되는 그런 배경으로 바다를 설명해요. 요거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할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기억이 안 나실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주중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건별 설교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4절에는 사자가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곰 나오고 6절에는 표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뭐 짐승의 모양은 아닌데 뿔이 10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어디서 본 것 같지요. 그래서 어디서 봤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이 네 번째 짐승의 모양이죠. 머리가 7이라. 요거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들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에게 뿔이 10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양은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되어 있냐면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10뿔,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 7장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3장을 해석하려면 다니엘서 7장으로 자연스럽게 와야 되고, 다니엘 7장 뒷부분 15절 이하에 그 환상을 번역해 주는 내용들을 참고해야지 요한계시록 13장을 또 앞에 나온 내용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들었던 이단 단체가 이걸 해석하는 걸 들었는데, 10뿔은 뒤에 보면 이렇게 나라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25절인가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20절에 나오네요. 큰 말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또 이 네 짐승은 네 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10뿔은 10왕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0개의 나라다. 요거 이단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10개의 나라는 유럽연합 10개국이다.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지금 유럽연합 지금 몇 개국입니까? 10개국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무식문학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 10은 가득 찬 수예요. 가득 찬 수. 6은 인간의 찬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에 담겨져 있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의 이해를 이해하지 않고 그걸 문자적으로 그냥 그렇게 대입을 하면 자꾸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제 사자, 곰, 표범, 그 다음 10뿔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 네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합체가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4마리로 묘사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한 마리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이 두 증인이 짐승과 싸워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짐승과 싸워 죽지만 부활을 하게 되지요. 그 내용과 거기에도 짐승이 나오고 이 13장에도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7장의 짐승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뭐냐 하면
이 17절에 보면 내 왕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역사 속에 이 내 왕은 누구인가? 뭐 콘스탄티누스인가? 뭐 아구스투스인가? 아니면 뭐 누굴까요? 뭐 네로인가? 자꾸 뭔가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이 세운 왕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인간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 어떤 세력, 그것이 왕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요, 철학,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 환상을 이해해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사람에 집어넣으면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해석도 봤습니다. 뭐 예전에 누굽니까? 뭐 미국의 대통령을 누구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용이 미국의 대통령 누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짐승 넷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올라온다라는 표현과 짐승, 그리고 이것이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는 인류가 이룩하는 문화 혹은 정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국가의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 가치관, 그리고 정치 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왕에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래에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 대입하면 안 돼요. 이 왕은 누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짐승은 누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장은 아람어로 돼 있어요. 아람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고, 이 7장에 나오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절, 다음번 시간에 살펴볼 9절부터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초림과 재림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느 한 나라,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전인류와 관련된 메시지라는 것을 이 뒷부분에서, 문맥에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은 결국은 인류가 이루어가는 어떤 거대한, 인류를 지배하는 네 개의 큰 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죄 아래 이 세상 가운데 인류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인류의 비참한 삶을 이 네 짐승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예요, 사자. 그리고 두 번째가 표범인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다 육식 동물입니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삼킨다는 거죠. 누구를 삼킬까요? 누구를? 뒷부분에 가면 성도를 삼켜요. 성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을 이 짐승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상과도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여러분 사자인데 날개가 있어요. 이건 못 피합니다. 여러분 사자, 놀랍죠, 그죠? 사자도 무서운데 사자에게 날개가 있다. 우와, 여러분 그 사파리 못 나갑니다. 자,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가 뽑혀요. 날개가 뽑히죠. 그리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죠.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이죠. 사자가 일어서서 다녀요. 사자는 네 발 짐승인데 두 발로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신비하죠. 그리고 이 사자는 너무나 신비하고 강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발로 서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어요. 사자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얘가 사람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약간 전설의 고향 같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 예전에 구미호가 사람 흉내 내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해요. 지금 이제 사자가 사람 흉내 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있다는 것이죠.
환상이에요, 환상.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사람을 미혹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하게 만드는 아주 큰 세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짐승은 뭐냐 하면 곰입니다. 곰. 예, 곰은 여기 보면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두 발로 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곰은 두 발로 서 있죠. 직립보행 하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에버랜드 사파리 한번 가보세요. 거기 이제 이렇게 사파리 버스 타고 가면요. 기사가 이렇게 먹을 거 주면 두 발로 이렇게 서 있다가 탁탁 먹어요. 예, 사과도 먹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과일 같은 거 막 먹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그런 곰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곰은 그 곰이 아니에요. 이 곰은, 여러분 영화나 다큐멘터리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곰이 있지요. 사람을 삼키는 곰. 그래서 두 발로 서 있다는 것은 앞발을 들고 공격하는 자세입니다. 예, 먹이를 받아 먹는 자세가 아니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두 발로 서게 되는데 보시면 그 입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죠. 그러니까 그리고 과일도 먹어요. 그러니까 잡식 동물입니다. 잡식 동물. 그래서 이것저것 막 잡아 먹는데 누군가가 말하죠.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자, 지금 이 짐승들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지배하는 세력이 고기를 먹는데 이것은 하여튼 누구를 잡아먹는 거죠. 계속 먹으라는 것이죠. 아주 포악한 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귀여운 곰 아닙니다. 예, 막 꿀 먹고 꿀돼지처럼 생긴 그런 곰이 아니에요. 이 곰은 사람을 해치는 그런 곰입니다. 아주 잔인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곰은 어떤 곰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표범은 굉장히 빠릅니다. 나일하게 생겼죠. 그래서 동물원에 가면 표범이 아주 날씬해요. 사자는 그래도 좀 덩치가 있고 또 달리기를 하면 표범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나왔던 사자는 날개를 잃었지만 이 표범은 날개가 넷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머리도 넷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표범이 빠른데 날개까지 있으니까 엄청나게 빠르면서 이 속도가 굉장하다는 것이죠. 엄청난 빠른 속도로 사람을 삼키고 머리가 넷이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도 살폈는데 머리가 열이다, 머리가 넷이다, 머리가 일곱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하나만 해도 우리는 참 그죠?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는데 똑똑한 머리 넷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 표범은 굉장히 지혜로우면서 변화무쌍하면서 아주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달하지만 미혹하게 되는 그러나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동물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가 나오고요. 또 넷째 환상에서는 열불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이 세상의 나라나 이 세상의 정치나 문화는 다 이런 짐승과 같구나. 정말 나쁜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것은 성도를 삼키는 지배 세력을 설명하는 것이지 현재가 우리가 사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국가의 권세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하고 그러신데 공적인 기도에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예, 공적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예, 똑같이 기도하셔야죠. 예, 저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잘 통치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대통령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기도 안 할래.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누가 되든지 앞으로 누가 되든지 똑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법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됐죠. 삼권
예, 주권을 나타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충성스럽게, 나라가 어렵잖아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즉 주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권은 세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국회의원들, 입법자들이죠. 행정, 대통령이죠. 장관들. 그 다음에 사법, 법관들, 법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기 나오는 환상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모든 국가는 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는 나라나 왕이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조금 마시고요. 자, 이제 넷째 짐승을 한번 볼까요? 넷째 짐승 7절에 보면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다라고 돼 있어요. 무섭다. 무서웠을 것 같아요. 보통 볼 수 있는 뭐 짐승, 이렇게 뭐 사자, 표범 같네. 그러니까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 넷째 짐승은 처음 보는 짐승이야. 처음 보는. 다니엘이 보기에는 처음 보는 짐승이죠. 무섭고 놀라면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이가 쇠로 됐대요. 여러분 사자이 보셨습니까? 그냥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표범, 곰도 다 비슷하게 돼 있죠. 근데 넷째 짐승은요 쇠로 돼 있대요. 쇠. 놀랍지 않습니까? 예, 쇠로 돼 있어요. 웅키면 끝나는 거예요. 웅키면. 사자나 곰이나 표범은 이가 빠지기도 하지요. 얘는 쇠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제적인 짐승이 아니라 성도를 괴롭히고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죄 아래 묶어두는 어떤 거대한 세력의 강력함. 근데 이게 마지막 짐승이거든요. 예,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 한 마리가 추후에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 짐승은 이제 앞에 짐승과 다르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짐승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서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에 대한 환상, 그 네 형태의 짐승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얘는 쇠로 된 이가 있죠.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뿔이 10개예요.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왕, 권력, 나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뿔이 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개가 뭐냐, 이게 뭐 나라 10개냐 이렇게 자꾸 해석해서 유럽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가득 찬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득 찬 인간의 어떤 타락한 문명 혹은 제도, 기술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뭐 원래 없었지만 오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핍박을 하겠지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은 모두 동일하게 뒤에서 해석을 하겠지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묘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쩌면 화려하게 보이고 성도들이 가진 신앙을 빼앗아간 것처럼 너무나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문명과 문화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권력, 가치관, 문명,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그것이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다 짐승의 한 형태, 짐승이 활동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문명 가운데 이러한 이 네 짐승이죠. 인류 이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고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활동하는 짐승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 넷째 짐승이에요.
짐승은 멸망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을 조종하는 게 용입니다. 용. 다 상징이라 그랬죠. 마귀가 이 짐승을 조종하는데 이 짐승이 활동을 하면서 인간 세상을 괴롭혀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둘째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얘는 말을 잘해요. 말.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이 막 연합을 해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고 13장 끝에 가면 666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4장에 들어가면 14만 4천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 활동을 하죠. 지금 8절까지 네 짐승이 활동하지만 9절에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라는 것을 다니엘 요한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짐승을 다니엘이 아주 눈여겨 보게 됩니다. 우리도 눈여겨 봐야 되죠. 왜냐하면 얘는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짐승이거든요. 근데 물론 요한계시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는데 보시면 열뿔은 아주 지혜로운, 그러니까 엄청난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 하나, 머리 넷 정도 있었는데 여기는 10개의 뿔이 있어요. 엄청난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죠. 엄청난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그 사이에서 난 작은 뿔은 뭘까? 이렇게 자꾸 고민하면 안 돼요. 이 작은 뿔은 역사 속에서 뭘까? 이거 핵무기인가? 아니면 이거 투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것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요걸 누군가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산주의다. 요거는 왕정이다. 전제 정치다. 이런 형태로 또 정치를 끼워 넣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면 이단으로 빠져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무리 열뿔이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에너지가 축적되어져서 또 하나의 다른 작은 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다양하게 변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어떤 사상들이나 정치나 사람들을 물려내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로운 문화가 계속 발전되어지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거긴 사람의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부터 있고 거기 뿔이 또 막 나고 앞에 뿔 막 빼내버리고 또 했는데 그 뿔에 입이 달려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상징적으로 한번 봅시다. 상징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미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당연히 미혹당하죠. 우와, 말까지 하네. 무슨 말인가 들었는데 사실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인데 사실 그 말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10개잖아요. 거기에 축적된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형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죠.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긴장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 시대가 정말 이 무서운 짐승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이제 다음번 본문을 살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얘네들. 대단하게 무섭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혹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들, 개구리와 같은 그런 영들 있죠. 개구리 이런 거 막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다니엘서에서 처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때 두때 반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짐승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 없고 우리는 대적해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이겼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이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로 살아가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은 이만큼 처참하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죠. 여러분 당장 이 교회 문방만 나가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TV를 켜는 순간, 인터넷을 켜는 순간 이 세상에 아주 팽배하게 열불과 같이 가득한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문명과 성경적 가치관과 대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남 잘 되고 성공하고 뭐 부럽긴 하죠. 부럽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전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서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 문명,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문명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 나 같은 죄인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그리하여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잘 따라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는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타락한 문명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영적 전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승리하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